이때쯤이면은 늘 묻는 질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금년에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공했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그 성공한 영향은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미치고 있습니까?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실패한 이유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계십니까? 행복이란 기쁨과 관계에 있는 것이지 소유와 때로는 성공과 실패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삶 속에 살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늘 하는 이야기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I am not sure, I am happy. 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사람은 난 가난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난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 왜 이렇게 기쁘지? 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잘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통 옆에 가기가 두려울 만큼 환한 얼굴로, 원망의 얼굴로, 걱정의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 평생. 그래서 불평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감사의 크기만큼 행복해지는 것이고, 인격이란 감사의 수준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또 다른 네 번째 질문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30년, 50년, 80년, 100년 가까이 살아오셨다면 그만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보면은 정말 기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아집을 깨트리고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오셨고 그 믿음에 살아온 결과로 얼마나 믿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기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아니, 그대로는 고사하고 침체가 되고 나 옛날보다가 못 믿는 것 같아, 그때가 좋았어,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1년 11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더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지나간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우리의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죽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때 더더구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을 생각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소중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짧은 인생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오늘 가능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구원과 관계되고 이것은 천국과 관계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이 말씀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선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의 권리장정이라고 명예혁명이라고 불려지는 17세기 초에 그 대단한 그 선언문도, 의회가 시작되어진, 공화정이 시작되어진 선언문도 지금은 폐물이 되고 말았고
18세기, 19세기를 이끌어갔던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도, 의회 민주주의를 시작한 대단한 헌법도 지금은 이미 지나간 역사의 기념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에 독립선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자유와 평등과 사유재산과 그리고 평등에 대한, 행복권의 추구권에 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선언이고 장엄한 선언이지만은 그러나 역시 문제가 많았던 선언이기도 합니다. 노예는 노예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평등을 말하면서, 소유를 말하면서, 심지어 인간까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헌법이 독립선언문의 헌법의 전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만큼 장엄한 선언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온 우주에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큼 분명하고 단호한 진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이 땅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이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사실이 아니라, 어느 역사 시대에만 이루어졌던 진리가 아니라 오고 오는 앞으로도 올 세대 속에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사마힘 하 해 하렛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 말씀만큼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아니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4개의 단어죠. 태초, 천지, 하나님, 창조라고. 그러나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8개의 단어로, 접속사와 전치사와 관사를 합치면 8가지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태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가 태초입니까? 46억 년 전입니까? 4억 6천만 전입니까? 아니면 6천년 전이 태초입니까? 설명이 없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의 구역은 어디이며, 하늘과 땅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 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까?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거에 대한 설득도 없이 그냥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조, 인간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인간을 한 번도 할 수도 없는 이야기가 창조입니다. 도대체 그 창조에 대한 설명도 언급도 없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독교의 주장이고 이것은 증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이 4개의 단어를 지워버리면 중요한 주어와 동사만 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아니, 동사마저도 빼버리면 주어는 하나님만이 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기에 섬기고 이 시간에도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냔 말이에요. 모세가 이 토라를 기록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숭배했었고 막연하지만은 태양을 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경배했었고 별과 달을 우상처럼 섬겨왔던 그때입니다. 동네마다 큰 나무가 있으면은 재물을 갖다 붙이고, 아니면은 심지어 짐승 따위들한테도, 사자나 호랑이나 독수리한테도, 아니면 파리떼나 모기떼 앞에서도 그 벌레들을 통해서도 우상으로 삼기도 했던 그때 그 시대였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지 불안했는지, 그런 벌레들조차 우상으로 섬겨야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은 또, 그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언했느냐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누가 보여주었어요? 아니, 이 창조 시대에 모세가 어떻게 본 적이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궁리로 만들어낸 문장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얕은 견해로, 그 잘난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뛰어난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첫 장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의 장엄한 시작이며 문을 여는 것이며 역사의 첫 발자취를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주어가 아니라, 역사의 주어가 아니라,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한까지 주었고 맡겨놓았지만은 인간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란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렸어. 내가 본 것이 분명히 주장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 성경에서 시작하는 이 선언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언과 선포이며 동시에 이것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 나가는 놀라운 시작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창조, 엘로힘 하나님이, 그리고 사마임과 하레츠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나 역사는 이 문제 앞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인간은 이 창조 앞에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4편으로 넘겨가요. 1절과 3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기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마음속에는 창조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문만 나가면은 성경책 외에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면은 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혹은 사립학교에서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은 또 다른 학부형들이 수를 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진화론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진화론적인, 그것이 과학적인 입장이라고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사람은 창조를 부인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편하고, 그래야 죄를 짓고, 그래야 악을 행하고, 아니 그래야 마음껏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이 세상을 호령하고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진화론이니, 그리고 빅뱅 이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진화론의 단점 또는 빅뱅 이론의 원리나 단점, 결정적인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인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그것이 악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어두움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가는 인간의 영광으로 바꾸어버리는 이 세상이 죄악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 거짓말이라도 우리 종교에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떠드는 종교가 있어요? 아니, 미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마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진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납득시키려고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을 봐, 내가 만들었어. 저 수억만 개의 별, 나는 수효대로 알고 있고 이름대로 불러낼 수 있는 자야. 바다와 육지 경계선을 내가 정한 거야. 너희들이 정할 수 있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바닷물과 육지의 경계를 정한다고요? 때로는 간척 사업을 통해서 바닷물을 메꾸기도 할 수는 있는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은, 바닷물을 손바닥에 올리고 산을 손바닥에 올려 저울에 달듯이, 물통에 달듯이 그럴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라고,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한 자가 누구냐라고. 그러나 진화론은 여전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마음껏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이고, 마음대로 인간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망이, 죽음이 왕이 되었고 왕노릇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왕노릇하게 된 배후는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 큰 축입니다. 첫 번째 창조, 그 진화론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물속에서 아메바라는 존재가 하나에, 그러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운동이 지나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로 있다가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밖에 육지를 구경하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개구리가 되고, 또 올챙이가 개구리 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 개구리가 나중에는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변하면서, 그리고 이게 다시 날고 싶으면 새가 되고 또는 기고 싶으면 짐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짐승 중에 하나가 점점점 진화되고 발전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발전인가? 진화되면서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는 곧 원숭이에서, 아니면 하나의 물고기에서, 어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해서 포유류로, 젖먹이 동물로, 그 중에 하나가 박쥐 같은 짐승, 그런 새 종류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게 어찌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증거물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 하석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과학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것이 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이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지 하잖아요. 그래, 증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마치 이성적인 줄, 합리적인 줄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빅뱅의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압축된 원소가 어느 순간에 수억만 년 전에 팽창해서 폭발하면서,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정교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하나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재가 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화산재가 한 인간을, 그 정교하고 그 놀라운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속셈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진화론자들이, 빅뱅 이론자,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이 과학에 공헌한 것이, 의술에 공헌한 것이, 기여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역사에 발전하는 것을 기여한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 속에 죄악을 증대시킨 것뿐들입니다. 그 이야기죠. 시편 14편에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부패되었고 가증되고 그래서 그들이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웃고 계신다고, 비웃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창조의 시기였고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여전히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했었고, 창조받은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 배반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를 다짐하시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예언을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17절의 이야기입니다. 19절까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했었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희망적인 메시아 예언을 하고 계시죠. 이사야 7장에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했었고 19장 11장에 그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자의 하나님, 영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름까지 지어놓고, 그리고 50장에는 그분은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까지 예언하셨는데 65장 66장에서는 그 예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날에는 예루살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데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며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하게 될 것이며, 2차적으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임재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땅에 포로된 자가, 노예된 자가, 구속된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때로는 탄압받을 수도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힘겹게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중적이고 중의적인 의미의 말씀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날은 그들이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도 영광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또 다른 예언입니다. 휴스턴에는 아주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미국 교회들이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들랜드 펠로십 교회인데 개척할 때는 원래는 13명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다시 빠져버려서 8명이 시작한 우들랜드 펠로십 교회 2번 정도 갔었습니다. 지금은 20,000명 되는 교회인데 캐리 슉 목사님 부부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스타디북처럼 책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One Month to Live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한 달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도 그들은 그 성경 바이블과 함께 이 교재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온 교회가 갈 때 느꼈던 것이 있는데 캐리숙 목사님 사진 한번 봐봐요. 이상하게 교인들이 이 머리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모였는지
편해서 갔는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분이 목사님인가? 근데 전부 아니었습니다. 원만스 투 리브라는 책은 4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열정을 갖고 살아라. 열정을 갖고. 핑계만 대면 앉아 있으려고 하고, 구실만 되면 실패한 이유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패션을 가지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한번 열정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이거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일을 맡긴 자도 그렇고 일하는 자도 그렇고, 이건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두 번째 파트는 사랑하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나 중심에서 이제는 이웃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기 시작하라고. 세 번째는 겸손하라고. 당신만이 힘든 게 아니고, 당신의 고통만이 최고로 고통이 새로운 게 아니라 당신보다 훨씬 더 불행 속에서도 의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혹은 당신만이 최고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그들도 때로는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머리를 숙일 줄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인격이란 겸손의 그릇과 진실의 그릇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담는 그릇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땅이 마지막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 책 속에는 2가지예요. 한 달 동안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질문도 계속 등장하죠. 마지막 챕터마다 질문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난파당하는 배에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바다에 던질 것인가? 뭘 던질 거예요? 만약에 난파당하는 배에 여러분 모든 재산이 있다면 뭐를 던질 겁니까? 누구를 던지고 싶어요? 물속에. 또 다른 질문이 있죠. 만약에 당신의 부고장이 당신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아느냐고. 첫 번째 반응, 그 사람 죽었대. 그래? 잘 죽었네. 그 사람 죽었대? 그래? 어떻게?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어떤 반응을 가질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으면서 적으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5장, 66장에 2번 언급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여기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의 맛을 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음만 열면은 언제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에덴 동산처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때로는 긴박한 가까이 계실 때, 부를 만할 때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굉장히 마음이 좀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한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김병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의 서울의 다드림 교회 목사님이신데, 오래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그 책 한번 읽어보라고 선물로 받았던 책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허리케인 때 다 없어져 버렸지만 그때 책은,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다시 한번 그 줄거리를 보면서 기억을 떠올렸는데, 이 김병민 목사님이 쓴 책이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입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막 셋째 딸을 출산하고 난 다음 병원에 있었던 아내, 그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정말 눈꺼풀 하나, 손가락 중에서 1-2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던 아내를 보았습니다. 처음 3년 동안 그분의 이야기대로 미친 듯이 기도했었고
절규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러나 그 순간마다 기대했습니다. 내 아내가 일어설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내를 사랑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듯이 자기 아내를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반드시 일으킬 거라고. 그렇게 착한 사람을, 그렇게 귀한 사모님을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고. 매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면은 첫 번째 아이가 딸이었는데 딸나이한테 전화해요. 엄마 어때? 똑같아. 똑같이 내려오기를. 그렇게 3년을 반복했는데, 그 다음 3년부터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힘내세요라는 말 듣기도 싫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곧 일으켜줄 거예요, 그 말은 더더구나 하나님은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말, 그건 정말 끔찍히도 싫었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듣기 싫었다고. 이런 말은 당신들 한번 당해보라고. 왜냐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이 더 끔찍했기 때문에. 신방을 타고 갔다가 온 다음에 그 아내가, 움직이질 못하는 아내가 추위 때문에 전기장판에 있었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얼마나 화상이 깊었는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그나마 잘라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누워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내 아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누워있는 아내를 이렇게 채찍질을 또 하냐 말이야. 칼로 잘라내게 하냐 말이야. 그 다음 3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몸부림치는, 누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목사이지만은 매우 솔직한 고백을 했었죠. 아주 오래전에 그 책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을 하고 아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친정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내를 돌보다가 잘못 실수하는 바람에 떨어뜨렸어요. 침상에서 골반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엉덩이 뼈가. 도대체 목사로서 헌신한 목사는 목사이지만 사모는 뭐예요? 아니, 사모된 죄밖에 없는데 이게 이 고통까지 뼈가 으스러질 만큼. 그때부터 항의하기 시작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었다고 그러죠. 그때 어느 날 문득 기억나는 단어가 난 당신이 좋아 라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장난삼아 가끔씩 물었거든요. 어젯밤에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지금은 또 다른 책을 썼더라고요. 바람이 불어 좋아라는 걸로. 옛날에 장난삼아 자기 아내한테 물었대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항상 미안하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보, 난 당신이 좋아.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내조하지만은 난 당신이 좋아 라는 말을. 근데 두 가지로 들었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좋고 그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오는 거 제가 프린트를 하나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 가는 길은 아직 나는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지금 10년이 훨씬 더 지났지만은 나도 모르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랬대요. 야 병년아, 너 아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알아? 그렇게 믿고 있어.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병도 낫게 해준다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항의를 하니까 아니야,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이렇게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부부간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 기사였는데 그 책 안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아내의 회복이 멀어질수록 결혼 언약의 위중함을 깨달을수록 내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그리움이 쏙쏙 자라나기 시작했다. 내가 맺은 언약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내 아내의 죽음뿐이다 라는 글 속에 아주 솔직한 그분의 고민이 있었죠.
근데 그분의 또 다른 글 속에 이런 아픔과 고민 속에서도 순간순간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슬그머니 미소를 짓고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다고,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도 소중한 내 아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나는 이 땅에서 내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사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나를 찾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말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구하면서 말이 마치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것이라. 온종일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손을 벌려서 기다릴 것이며, 온통 너희들이 나를 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번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너희 곁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예언이죠. 떠나지 않겠다고. 너희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고,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이고, 때로는 나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나보다가도 더 고통스러운 눈물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다고 나는 우기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야, 가자고. 동행이잖아요. 나는 가기가 싫지만은 가자고. 때로는 나는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 붙잡죠. 아니야, 앉아있어. 그게 동행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일어설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것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결론을 드리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또 다른 절정이죠. 사실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3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든지 끝을 알면은 일이 쉬워지고 힘겨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먼저 알고만 있다면 그리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끝을 안다는 거,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했다고, 너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이 마무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지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을 기독교는 종말이라고 말하고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론은 심판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은 동시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고요?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어떤 곳이냐고요? 어디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보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eft Behind라는 그 유명한 12권짜리 단편 소설이 있죠. 미국에서 199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2년 동안에 걸쳐서 16권으로 단편 시리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책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학 중에 하나인 해석, 그 중에 하나 해석을 가지고 소설을 쓴 이야기니까 완벽한 해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해석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뉴욕에 살고 있는 딸이 아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다가 공항에서 그 딸 아이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고
아주 냉소적으로 물리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자 출신 어떤 남자에게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난처해하는 그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오지랖같이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편하게 해줍니다. 당신 가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냉소적인 딸라이.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집에 가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그리고 동생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어머니는 그 딸아이에게 언제나 교회 가자라고, 교회 가야 된다라고, 기도하자고, 같이 하자고, 그럴 때마다 이 딸아이는 냉소적이었죠. 비판적이었죠. 조롱했었죠. 근데 그 동생마저 보이지 않았고, 이 엄마도 샤워실에 있었던 가운은 남아있는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비행 조상소로 나갔던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당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종수정사 한 명이 없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휴거이죠. 비행 승객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고스란히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혼란이죠. 온통 이상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달리던 기차가 멈추기도 하고 파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순간에 이 딸아이와 아빠가 엄마와 동생을 찾아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것이 휴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소설,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해석 중에 하나의 해석이고, 이거는 전통적인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또는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휴거의 상황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래, 구원의 절정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절정은 영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34년입니다.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쫓아가서 또는 부르기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분 틀림없이 천사가 영접하듯이 평온하게, 그리고 임종 직전에도 죽음을 기다리듯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 모습도 온화하고 그 체온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시키면서 가족들에게도, 목사님,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죠?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마지막 모습으로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걱정하지 마, 나 천국에 좋은 곳에 갔어 라고 하는 그 병실 안에도 이상한 빛이 감도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집례할 때도, 천국 환송 예배를 집회할 때도 마음속에 기쁨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숨 넘어가는 소리가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기도 하고, 뭔가 두려움과 무서움에 끌려가듯이 온 몸이 일그러지듯이 죽음 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아픔에 따라서, 그 어떤 질병에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영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처음 본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군인 출신이었고, 자기 아내 교회 가면 교회 가서 끌고 나와서 사람들 보는 데서 내팽개쳤던 그분, 그 아들들이 제가 있었던 그 학생회의 그 소년부였죠. 그게 총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 무서워서 저 혼자는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선언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주인이야. 역사의 주관자는 나야. 겸손해. 날 떠나면 죽는 거야. 인간들이 DNA를 발견하고, 그래서 유전인자를 발견해서 지놈, 개놈 지도를 발표하기도 했었지만은, 이 DNA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콩이 콩으로 되고 팥이 팥으로 만들어지는 그 모든 창조의 원리를, 법칙을 만든 분이 누구입니까? 수억만 명의 인간 속에 그 많은 인자들 DNA가 서로 다르게 만드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게 되고 어머니를 닮게 되고 다른 사람 닮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설계도가 있다는 이야기는 설계사가 있다는 것이고, 뭔가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는 설계사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창조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 땅이 사는 길이고 인간이 사는 길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어 놓고 그들을 부를 것이라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 부를 때 올라가는 사람들, 그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그 땅에서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영원한 그 나라의 생명수 강을 마시며 생명강가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지옥,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끔찍한 지옥, 그곳이 아니라 우리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런 이름 부르는 그 생명록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 앞에서 할렐루야를 찬양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짐승의 표를 받고 남겨진 사람들처럼 탄압과 억압 속에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혼란 속에서 바다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지만은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처럼, 알곡 믿음처럼, 구별받은 양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